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다,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면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리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살짝 변형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변형시켰냐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어야 된다. 맞다. 거기다가 하나를 더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 얘기를 크게 바꾸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런 복음이, 이상해진 복음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뭔가를 정말 율법을 지키는 수고를 하고 나서 받았는가? 아니면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5절 말씀해 보면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느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냐. 네가 뭔가를 잘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냐 아니면 듣고 믿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냐. 이걸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체험했느냐. 율법의 수고를 하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하신 일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듣고 믿음으로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어떻게 경험했느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소유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율법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저주받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저주에서 건져내셨다.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에 뛰어드시고 우리를 밀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 어떻게 지켜가지고 구원받은 것 아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끼리 서로 약속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끼리 어떤 약속을 하면 중요한 약속이면 서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약속을 구두로 먼저 하고 그리고 그걸 문서화합니다. 문서화하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증인이 있죠. 그런 그 증인 앞에서 요즘은 공증을 선다고 하죠. 그렇게 정말 누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약속했다는 것을 서류로도 남기고 증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남기는데 그렇게 하고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돌아가가지고 그걸 딱 지워버린다든지 어떤 부분을 좀 더 해본다든지 변경을 시킬 수가 없지 않느냐. 사람 간의 약속도 한번 하고 나면 돌아가서 약속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렇지 않느냐. 옛날에는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짐승을 잡습니다. 이렇게 반을 딱 갈라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 사이로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는 그건 뭘 암시하느냐면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안 지키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진다. 이건 아주 엄중한 약속이거든요. 중요한 약속은 그렇게 무서운 약속을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갈라놓고는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어기는 사람은 가른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렇게 정말 중요한 약속은 분명하게 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돌아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찍찍 긋고는 슬쩍 바꿔놓고 약속 이렇게 됐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이 약속들은 그랬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뭘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더듬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 점검해 보자. 이 약속들은, 이 구원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누구에게?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켰다.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다. 아브라함 때 약속하기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약속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면 너와 너의 자손들과 약속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와 너의 자손과 약속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복수를 안 썼다는 거예요. 많은 자손들을 두고 너의 모든 자손들을 두고 한 약속이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에게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 각주에 있는 말씀을 찾아가 보면은 창세기 13장 15절과 창세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 또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안 하고 너와 너의 자손에게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히브리 말과 헬라어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히브리 말 헬라어는 점이 많아요. 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점이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선 하나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정확성을 기하는 말씀을 그 언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할 줄 몰라서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할 것을 가지고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렇게 단수를 썼겠느냐.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랬다. 왜 그랬냐면 너와 너의 자손은 너는 아브라함이고 너의 자손 그런데 그 자손이 뭐냐. 단수를 쓰셨는데 16절 끝부분에 보면 누구라고 그랬죠? 그 자손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약속이다. 이것은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인데 방금도 읽었지만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리고 또 그 자손 그리스도도 누리고 또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에 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거류하는 이 땅은 너에게 주는 땅이고 너의 자손에게 주는 땅이다. 그리스도에게 주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건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놓고 약속을 하셨다. 이 구원의 약속은 언제 하셨느냐 하면 율법 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는데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하셨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대대로 누리게 하겠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구원의 약속을 율법 전에 주셨다. 율법 주시기 43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 거기에는 율법 조항이 들어있느냐?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브라함아, 너 알았지? 너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전 사람입니다.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때는 율법이 없었다.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율법 전의 일입니다. 율법 전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뭐하고 하면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서로 간에 약속을 하면서 중보자가 있어요. 서로 양쪽에 내가 받습니다. 내가 보증인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본단 말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우리 서로 약속이 지켜질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할게. 율법은 그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은 아브라함 때에 이미 주셨는데 율법 조항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을 들고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붙이는 게 맞느냐? 안 맞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430년 후에 들어온 그 율법을 자꾸 이제 듣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가 보다. 깊이 못 들으면 그래요. 깊이 듣지 않으면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깨달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왜 그렇게 엉터리로 사느냐고 야단을 치게 돼 있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서 보면 나도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지 내가 뭐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포함시켜가지고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얼마나 정말 합당치 않은 얘기냐, 얼마나 부당한 얘기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한 번 맺은 계약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후손들에게 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에게 라고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전에 하나님이 세운 계약을 취소시킬 수도 없고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재인을 필요로 했던 율법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하지만 약속을 하는 데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반대가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롭게 되는 일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까 창세기 13장 15절, 17장 8절 여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 너와 그리스도, 내가 이곳을 계속 누리게 할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율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맺어진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이 지켜질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지만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좀 신앙이 괜찮은 것 같을 때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좀 하고 있다는 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한참 은혜 받고 있을 그때 그건 은혜지 내가 뭔가를 해서 정말 내가 이루었다. 이런 건 신앙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정말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복하게 하려는 의도이지 그걸 잘못 파악하면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 거기에다가 율법도 지켜 구원받아. 이건 복음을 흐려놓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진 완전히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요만큼 해놨으니까 나머지 네가 해. 이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이뤄놓으셨다.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그 구원의 은혜는 아들을 희생하는 구원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놓으셨다.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다 옮겨버리시고 그 아들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벌받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는 거기에서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말씀할 때마다 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실현대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약속대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처음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생긴 율법이 거기에다가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 그 약속은, 그 구원의 약속은 뭔가 부족하니까 율법 첨가 아닙니다. 나중에 생긴 율법이 먼저 하나님과 맺은 그 구원의 약속에 첨가될 만큼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은밀하게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흐려놓으려고 하는, 정말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구원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정통 같은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살짝이 다르고, 그렇게 혼란을 부추기는 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끼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소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 약속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말 일생을 감사하면서 복음을 흐려놓으려는 원수의 계기가 우리 평생에 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깨워서 정말 그런데 혼란에 빠지지 말고 이 복음으로, 순수한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시대마다 복음을 흐려놓으려는 원수의 계계가 많사오니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선명하게 새기고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든든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